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두 가지 주제, 사도신경 강의 9번째 두 가지 주제, 하늘에 오르사, 이것을 승천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주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주제,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배웠습니다. 부활을 배웠습니다. 복음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십자가의 복음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우리가 믿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 또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부활은요 그 자체로 완벽한 복음이지만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빈 무덤이죠. 빈 무덤. 역사에 수많은 그 성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힌 무덤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성인을 뛰어넘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묻히셨던 무덤에는 그분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묻히셨던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다. 두 번째로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그 증인은 또 그의 증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일시에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여주셔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또 부인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듣지 않은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니까는 앞에서 설교하는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잊어버려 주시니까는 정말 새롭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니까, 세 번째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바로 그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부활이 부정되어지고 또 그럴 일이 없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빌린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는 전도도 헛것이요, 또 전도를 하는 그 사람의 말은 참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되는 것이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들, 즉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을 포함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 망하였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나는 어떤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또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인생에 성공을 해서 내가 또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행복한 가장 분명한 이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교회 오시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어떤 교회 가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 성경을 보면 인사를 잘했던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쭉 써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사. 마지막에도 서신을 마무리해가면서 인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 환하게 그리고 밝게 인사하자고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껏 인사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고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우리는 행복하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행복하고.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승천도 무엇이다?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모든 진리는 하나의 진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사실이면 그 다음도 사실인 겁니다. 다 유기적으로 하나 연관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 성경의 진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대속, 그 다음에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도 무엇이다?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고 하는 이 승천이 사실이다, 이 자체로 명확한 사실인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안 믿는다면 그거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승천도 마찬가지다. 승천은 그 자체로 사실이다.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누가복음 24장 51절,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다 같이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여러분, 승천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그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던 바로 그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승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승천하신 분,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가 사실이고 성육신이 사실이고 부활이 사실이듯이 예수님께서 본래 계시던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승천 또한 이런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승천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저는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신학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첫 번째 신학적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는 구속자적인 의미가 있다.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존재하셨어요?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존재했죠. 구약 시대도 존재하셨고요. 그 전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성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신성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분께서는 사람 되심을 취하셨어요. 자,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분의 사람 되심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성과 인성 꼭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신성.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신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성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앞서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인성의 증거가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채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가지신 몸은요,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몸이지만은 좀 특별한 몸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몸.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특별한 몸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도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것인데 그가 승천하셨을 때에는 그가 인성을 가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인성,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채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갖고 있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서 또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너무 좋은 약속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나 내 삶의 초소에 있을 때에 때로는 어렵고요.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약속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큰 날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때까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에는 그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인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서 그의 신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교회 요리문답서정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정리했습니다. 참 고맙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이렇게 잘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성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우리로부터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죠? 두 가지입니다. 그의 신성, 그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그가 보내신 예수의 영 또는 아버지의 영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성령으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내 속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의 그런 신학적인 의미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여기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분이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죄를 사하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기적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셨던 말씀들 그가 감당하신 십자가 또 일으키신 부활 모든 사건 오늘 말씀처럼 승천 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참 좋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분은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시다.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살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섬겨드리고 헌신하고 그죠? 왜? 나를 위하여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관련이 있는 분.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의 승천인가?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로는 하늘에 문이 막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길로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출애굽기 14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를 건넌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애굽의 추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주하게 됐지요. 그래서 곧 있으면 잘못하면 애굽 사람들에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홍해를 쫙 갈라주신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홍해를 홍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갈대밭이라고 봅니다. 갈대밭이 멀리서 볼 때는 마치 바다처럼 생겨서 그것은 홍해가 아니라 갈대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위험한 말이에요.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홍해입니다. 진짜 바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홍해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거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을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마치 그처럼 예수님의 승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환하게 쫙 열어주신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홍해 사건처럼 승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무엇을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가 숨지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쫙 보는 거예요. 하늘을 쫙 보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을 쫙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를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은 은혜의 보좌,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 곳.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는 정말 없죠. 그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가까운 정림동에도 확진자가 갔다고 해서 지금 정림동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원내동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병호 집사님 가게 가끔 가면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논산은 청정지역입니다. 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에게 얘기했는데 논산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안전지역은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든지 다 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우리를 항상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자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끝날까? 이거 끝나면 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힘에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면은 이 세상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하늘에 계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마련하신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바로 거기가 무엇입니까? 하늘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마음껏 아주 부유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길 따라 올라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를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그 보좌로 직접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동시에 사다리를 마련해 주신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다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가지고 두고 걸어가서, 담대히 걸어가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마치 나를 기다렸다고 하는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대히 나가십시오. 쭈삣쭈삣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길을 따라 하늘의 사다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은혜 받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 승천은 무엇인가 하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다음 주에 확인하겠지만 무슨 증거, 무슨 의미냐?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 그리스도는 초림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역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럼 주님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끝에 종말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을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갔음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올려주셨다. 승천하셨다. 이것은 무슨 증거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증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다스림. 첫 번째 하나는 다스림.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한 중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다스림과 중보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다스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다스립니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
그죠?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성부 하나님이 딱 계시고 그 오른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과도 같다? 하나님을 보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보는, 믿는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시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떠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떠난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불신앙이다. 불신앙이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열심 불신앙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도 그 속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다 뭐라고요? 불신앙이다. 예수를 떠나면 다 불신앙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절대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첫 번째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며, 그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 교회가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왜 붙들고 계시느냐?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붙들고 계실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분의 영광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목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함을 받은 그 목적대로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능력에 붙드시는 것은 모든 만물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는 것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천상교회, 지상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교회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 순수하고 깨끗하고 100%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천상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있고 그 구성원들은 다윗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게 천상교회. 그러나 지상교회는 그렇지 않다. 지상교회는 어때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늘 불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본받고 싶은 교회가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근데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지어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이 매일의 구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죄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왜? 그렇게 해야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각각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지체들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우고, 또 공동체가 모여서도 거기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럼 항상 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모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방편은 무엇일까 하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주셔서 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 중보입니다. 중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교회를 다스려 주신다. 두 번째로는 중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중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중보자가 되어야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뭐 하고 계시는가 하면 중보하시는데, 그 중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참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신 예수님,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지금까지 산 자 아세요?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내 힘으로 산 적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간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나 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누군가 너를 위하여 이 찬송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군가를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어야 앉아요? 짓잖아요. 어쩌면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중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여도 그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이 복음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죄를 지었다. 그럼 마귀는 정죄하죠. 보세요. 제가 얼마만큼 죄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또 죄를 지었잖아요. 지난번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지었습니다. 어떻게 저러고도 저 사람 못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러고도 저 사람이 집사고 권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정죄한다. 그렇게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보시고 내가 저를 위하여 흘린 보혈의 피를 보시고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들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근거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가 죽음같이 붉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누가복음 22장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혹시 믿음 떨어졌습니까? 한주가 3일 동안 살면서 화내고 막 짜증나고 불평하면서 그럼 어때요? 믿음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잖아요. 주일날 받았던 애 언제 다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만은 바닥은 안 나요. 마지노선까지는 절대로 안 내려가요. 내 믿음이 절대로 안 무너져요. 왜요?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믿음이 바닥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이 완전히 바벨탑처럼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깊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신경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중보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안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 우리 세안에 속한 온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좋은, 믿음이 부유한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